9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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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꿈을 먹고 사는 꽃이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꿈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꿈이 자기를 결정하고 그 꿈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소망이라고 말하고 기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꿈은 우리에게 있어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세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만약 여러분 이것이 꿈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꿈이 아니라면. 왜 그러냐면 믿게 믿음 주신 것과 나와 만나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만나고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은총과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내 양심의 작용은 무엇입니까? 저 주님을 나도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큰 꿈으로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까? 건강하게 편안하게 예수 믿다 하늘나라 가시는 것입니까?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본질과 중심이 그 결과가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채워져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꿈이고 그 첫 번째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꿈이 나의 생애를, 나의 삶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예수님께 드리고 그 거룩한 손과 능력에 붙잡혀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전신전력의 소원과 노력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 나라 가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큰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서 함께 그 사랑과 영광을 나눌 수 있는 위치, 그것이 더 크게 영광을 바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꿈을 꾸었지만은 그 꿈은 실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그러니까 주님 보자고 주님 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슴에 불이 붙어있고 사모함이 있는데 비록 이 땅에서 지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 예수님 보좌에 있는 그 색지 않은 삼층천 영광에 마음껏 출입하며 주님이 어디를 가자고 할 때마다 함께 동행하는 그런 영광을 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꿈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굵고 큰 우리의 꿈 세 가지 중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가지 구체적인 계획과 기대와 소망과 꿈들이 수천 가지가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모아지면 결론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주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 이 꿈이 없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그 꿈을 키워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심령에서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은혜로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을 받쳐주는 하나의 받침돌이고 올라가는 계단의 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쓰임받는 것과 영광받음에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꿈은 신앙인의 소원으로서 꽃과 같다. 그래서 오늘 그 꽃을 피우려면 그 꿈을 먹고 사는 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꽃을 피우려면 그 첫 번째 여러분 꿈을 먹고 사는 꽃인데 먼저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씨앗이. 나의 꿈으로 이어질 꽃, 그 꽃나무로서 씨앗이 먼저 심겨져야만 한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꿈의 씨앗이 무엇이냐면 첫째 믿음이다. 믿음. 무슨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믿음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씨앗. 할렐루야. 주님에 대한 모든 믿음과 함께 꿈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다가 하늘나라 저 높은 곳에 올라가리라. 이것이 가슴에 믿음으로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꿈이 주님 앞에 그 꿈이 믿음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꿈이 믿음으로 그런 꿈인가, 그런 생각으로 멈춰져 있는가 한번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의 이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다. 나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믿음은 일상생활과 모든 사역 속안에 또한 우리 주님을 섬기고 은혜 받는 생활 속에 전적으로 그것이 활용되고 적용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 은혜로 이룰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살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해 주실 것과 내가 이룰 것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씨를 심는 것이다. 여러분, 씨를 심었습니까? 씨를 심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때까지 안 심었으면 지금이라도 심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심었으면 두 번째는 그 씨앗이 심겨졌으면 이제 기도해야 된다. 기도. 할렐루야. 심령의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말이야. 꿈을 먹고 사는 꽃이 되려면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올려지고 계속 기도로서 유지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단되거나 기도가 부실하면 믿음이 무너지더라 이 말입니다. 기도를 안 하는데 믿음이 커지는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심령에 어떤 충격이나 상처, 연약함이 왔으면 점검하되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자리가 어떤가를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개인적인 기도 자리도 살펴볼 뿐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에 되어지는 가정들, 1970년대 80년대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다가 80년대 중반부터 이렇게 멈추고 있는데 한번 보라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기도원도 많이 못 가게 하잖아요. 그죠? 산을 막아버리잖아요. 산도 못 가게 하고, 그죠? 십자가 불도 하얀 거로 바꾸려 했었고, 종도 못 치게 했었고, 보세요. 기도의 자리가 지금 우리에게는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개인도 봐야 되지만 전체적인 우리 기독교에 돌아가는 그런 큰 틀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능력, 발전시키는 능력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갖고 그것을 성취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이것이 튼튼한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능력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이 씨앗은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씨앗이 없으면 여러분 줄기가 나고 열매가 납니까? 절대 안 납니다. 그 씨앗의 역할이 바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뜨겁게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체험하고 싶다? 주님께 엄청난 능력이라 정말 진실한 가슴으로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보고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꿈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바로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는 말입니다. 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도 삶을 이기고 인내하게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니까? 말씀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꿈이 있으면 믿음 위에 기도와 말씀을 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꽃이 피어지기 위해서 믿음을 심었습니까? 기도를 심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었습니까? 아멘. 대답이 없어요. 믿음을 심었죠? 기도를 심었죠? 말씀을 심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능통함으로 혹은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실천에 있어서 깊이로 자꾸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심지 못한다면 세워서 거두어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그 꿈의 꽃이 피어지고 그 꽃으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씨를 심는데 그 씨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한 가지 더가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이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구체적인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이것은 믿음입니까? 믿음 아닙니까? 이것은 게으름이라. 게으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것은 맡길 때 의존할 때 믿음이고, 꿈을 세우고 구체적인 나의 소망을 가질 때는 기도하면서 자꾸 세워나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거하면서 그래 이렇게 살자, 이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런 모습이 되셔서 주님을 기쁘게 하자.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뚜렷하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꿈의 설계도가 정확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길과 기도나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꿈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그 꿈의 설계도대로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당장의 행통함, 당장의 축복, 당장의 편리함을 구합니다. 그것은 얼마 갈 수 없고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행통과 편리함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고생 같고 어떻게 보면 궁핍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만들어지고 얻어지는 정말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는 중요한 부품들을 자기가 찾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 안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지금 부딪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지금의 현실이 외롭고 힘들어서 그래서 안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사역, 어떤 삶을 원하는가, 구체적인 꿈이 항상 가슴 속에 그려져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이 땅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겠습니까? 씨앗이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죠? 씨앗은. 우리가 땅 속에 파묻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 씨를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꿈을 피우기 위해서 주님이 씨앗으로 뿌리고 심겨온 그 땅 속에 들어가 있다면 그 땅은 영적인 환경, 실제적인 환경, 실제적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힘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입니다. 내 심령이고 삶이어야 하며 주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하면 그런 모든 부분들이 지금 씨앗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다고요? 땅 속에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나를 드러내고 싶어도 드러낼 수도 없고요. 얼마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리 어둡고 답답하고 힘들어도 이겨내었듯이 그 씨앗은 자기가 이 씨앗이 자라나 큰 줄기가 되는 꿈을 먹고 이것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그 십자가에서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버지 이 자를 할 수만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힘든 줄 알았지만 당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이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의 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한 줄 믿으시면 하면. 그래서 씨앗은 그냥 씨앗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이 되어 땅속에 들어온 것은 큰 줄기가 되고 튼튼한 줄기가 되고 이후에는 꽃을 피우되고 이후에는 열매를 맺는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환경, 삶의 환경,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꿈을 펼치게 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겪는 모든 어려움들이 땅속 같은 답답하고 어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다음에 이 씨앗이 자라서 큰 줄기로 이룰 수 있는 것은 그 꿈으로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꿈이 분명한 사람은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씨앗이 이제 뿌려졌으면 두 번째는 줄기로 가꾸어지는 단계예요. 꿈의 씨앗을 뿌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과 우리의 인내의 믿음을 통하여서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역시 여기서도 그 첫째는 씨앗이 자라나니까 믿음이 자라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자라요. 믿음을 심었으니까 줄기로 자라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줄기로 가꾸어지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뢰 부분이에요. 성품 부분이에요. 행함 부분. 이 세 가지에서 강하게 자라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믿음의 씨앗을 심게 해서 키우는데 이것이 세 가지 부분으로 신뢰 부분입니다. 신뢰 부분. 신뢰 부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씨를 심었으니까 수박이 날 때까지 왜 이거 안 나와? 아이고 날도 좋은데 왜 안 나와? 하면서 그 수박씨를 파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박은 먹지 못해요. 그러나 이것이 수박이 나올 것이다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있으니까 됩니까? 때가 되니까 수박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불 속이든 물 속이든 이 환경과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신뢰하는 사람, 이것으로 자라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기가 잘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뭔가를 믿고 이때까지 왔다면 그 줄기가 아직까지 꽃은 안 피었고 열매가 없을지라도 줄기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면,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줄기가 잘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줄기가 되어야만이 꽃이 되든지 열매가 맺든지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줄기가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키우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 하나님 앞에 꿈의 꽃이 피어나질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부분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넘어져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은 있는데 자기 믿음은 키우지 않는 사람의 결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냉철한 비판, 자기 비판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용기를 자기의 영혼에게 스스로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기 영혼에,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그래 지금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그런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시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려라. 할렐루야. 시편 40편 5절이에요. 이것이 자기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자기를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꿈을 가졌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나님 안에서의 꿈은 무엇인가? 세상이라면 공부가 필요하고, 세상이라면 돈이 필요하고, 세상이라면 배경이 필요하고. 할렐루야.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하나님 안에서의 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꿈이라면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꿈을 이루어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적 성품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실체, 믿음의 싸움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란 옥이나 고집이 아니에요. 성품 전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부분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란 기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분, 절제하는 부분, 참는 부분, 모든 부분이 만들어서 져가지고 믿음의 열매가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부분에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말씀이라면, 성령의 지시라면, 내가 선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함의 부분이 이 세 가지에서 점점 더 강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자라나는 거예요. 세월이 간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다고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분, 할렐루야, 자라야 돼요. 가끔 우리는 이런 의심을 합니다.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는데 꽃은 피어지지 않고 열매가 없으므로 나는 이러다 말고 이러다 지는 것인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은혜를 공급하면, 무엇을 바라신다면, 너에게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요, 안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주님이 기도의 시간을, 기도를 하랬으면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무슨 사역을 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그건 둘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가끔 저에게 상담을 해봐요. 그것도 나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사역을 해야 될 거야, 안 해야 될 거야? 죽는 그날까지 사역은 멈추는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교단에서 70가지 정령을 만들어놨지만 사실 끝나고 나서도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끝나고 나서 사역을,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심령 안에서 삶 속에서 만드는 최선의 노력, 이것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의 씨를 뿌렸으면 이제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역사를 보아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생활,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체질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을 통하여, 기도는 한 부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바탕이며 그 사람의 생활이며 그 사람의 사역이 되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어느 정도 억압을 하면요 사실 기도를 잘 하지만요 자유롭게 풀어주면요 살살 김 빠진 기도 생활을 하다가 자꾸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가 약해지고 기도가 줄어든다는 내체질 기도의 역사의 생활화가 되지 않습니다.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 기도를 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씨를 심었으면 줄기로 자라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감독도 없고 누가 이끌어내지 않아도 정말로 개인적으로 기도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기도로서 문제를 풀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도의 체질화가 줄기로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혹시 뭐 작은 교회를 하는 성도들이 없으니까 맹탕 누구한테나 노는 것 같죠. 더 힘들어요. 컨트롤하기가. 그죠? 막 하면 바빠서 쫓아다니면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맹탕 공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사실. 그것도 알아주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의 영적 체질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를 바꾸는 기도 속에서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영적 체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였다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를 많이 깊게 할 수 있었다면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안일함과 편안함만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영의 눈으로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놓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생활화, 체질화, 능력으로서 이어지게 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자라나야 돼요. 말씀의 씨를 뿌렸으면 말씀 부분이 자라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 어떤 부분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의 지식을 갖는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세 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야 돼요. 시월에 가는데 아직도 창세기만 읽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까지 창세기 읽다가 덮었어요. 어떤 사람 마태복음 읽다가 덮었대. 마태복음 낳고 사람 이름 족보가 나오니까 요한계시까지 읽고 말라기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야 하고 만나야 하고 말씀의 지식이 생기죠. 그죠? 공부도 해야 돼요. 그래서 왜 말씀의 지식이 늘어나야 되냐면요 여러분 지식으로 내게 기억되고 들어오는 것만이 나의 심령이 작동되고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콜라를 마신 사람 콜라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야 콜라 맛도 알고 말씀을 내가 기억되고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만 내 심령이 작동이 된다. 그러므로 무조건 지식이 최고가 아니고 지식이 시작이다 이 말입니다. 지식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결의하면 말씀의 힘, 말씀을 이루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지식에 있어서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라나 있어야 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것을 키워야 합니다. 동시에 말씀을 지키는데 예전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저 송구스러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그저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전도사 시절에요 성도들이 주일날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면요 죽는 줄 알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들 애들도 토요일날 먹을 걸 많이 사와서 주일은 보통 제가 사회적으로 1시간씩 차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일찍 끌고 가야죠 자식들.
뭐 때문에 따라옵니까? 그런데 과자를 사놓으니까. 과자 마음껏 먹거든. 차 안에서 먹고 밖에서 먹고 예배 끊을 때까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시지 않더라도 주님께 영광이 될 것 같으면 일부러라도 힘을 썼죠.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나 점점 가면서 요령이 생기고 타협이 생기고 방법이 생기는데 웬만한 거, 즉 하나님의 큰 주먹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냥 막 쓱 어떻게 한다고요? 쓱 가버려요. 쓱. 이것은 줄기로 자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정말 꿈의 꽃을 피워낼 그 꽃줄기가 자라난다면 말씀의 지식과 함께 지키는 힘, 지키는 범위가 커져야 됩니다.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증거해야 합니다. 얼마나 가르치고 증거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습니까? 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무면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앉으면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앉으면 몇 시간씩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가르치고 증거하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영혼에 대한 것과 나에 대한 것, 그리고 나의 말씀의 능력을 키우자. 이 두 가지의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아하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끝내지 말고, 너무나 은혜스럽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래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까, 빨리 적어야 될 거니까 노트에. 할렐루야. 노트에 적어야 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거기까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설교했죠. 내가 표로 딱 만들어놨어요. 표. 다음에 부흥에 가서 설교해야죠.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소화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여러분이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이 들은 말씀을 완전히 소화시켜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노트에 적으라고 하잖아요. 안 적어요. 요새 보니까 유튜브에 나온다고 안 적는 건 적을 때 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자라나는 것은 그냥 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지혜와 능력의 말씀이 펑펑펑 쏟아져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작은 일에 시간에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자라났는가, 이것을 키워놓는 것이 바로 줄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줄기를 갖고 가는 거예요. 아직까지 꽃이 피고 열매는 아직 안 피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지식이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는 줄기다 이 말이에요. 줄기. 또한 이제 우리의 소망이란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함께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러면 소망이 줄기로 자라는 것은 그 소망이 이렇게 하나님께 해야지, 하나님께 이루어야지, 하나님께 받아야지 하는 소망이 씨앗으로 심겨졌는데, 이것이 줄기로 가꿔졌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로 바뀐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줄기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꿈이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소망이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인내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 가졌다면 여러분은 소망이 자라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 있다면 소망이 자란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줄기를 이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막연하게 교회 나오고 소위 막연한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각 분야에서 여러분을 지금 키우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자라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와 확신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시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밀하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단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라나게 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자라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줄기가 자라나려면 뜨거운 햇빛, 비바람, 벌레 이 세 가지의 위협을 무릅쓰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저도 올해 고추 농사를 지으면서 보니까 약을 2번 쳤어요. 약을. 탄저병인 거 같더라고요. 탄저병인 거. 그것 때문에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고추 씨까지 안 뿌려놓으면 고추는 못 먹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햇빛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신 부분이다 말이에요. 이것을 햇빛으로 말하는데 해는 항상 주님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낮의 해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정죄받지 않도록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또 오죠. 비바람이 가장 어렵죠. 그죠? 이 비바람은 환란이에요. 환란. 세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란입니다. 줄기가 나오면 땅 속에 있을 때는 햇빛이나 비바람이나 이런 것을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줄기로 자라날 때는 반드시 뜨거운 비바람에 견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벌레가 와서 까깔먹죠. 그죠? 벌레는 심령을 뒤집는 거예요. 벌레가 먹어버리면 고추를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간관계 끝나버리죠. 그죠? 모두 어떤 언약이나 약속 다 끝나버리죠. 그와 같다 이 말입니다. 심령을 악하게 하거나 심령에 상처를 입히게 하거나 낙심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이것이 벌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줄기로 자라나고 그 꿈과 소망을 향하여 자라나는 우리들을 꺾으려고 한다 이 말. 그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 줄기가 이기겠습니까?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꽃으로 피어날 거야. 할렐루야. 그 꽃을 먹고서 이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다음에 주님이 나의 가슴 속에 주신 이 거룩한 비전과 꿈을 이루실 다음 차를 위해서 우리는 인내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줄기로 여러분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면 어떤 꿈을 가진 꽃으로 피어날 그 꿈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심어준 거룩한 꿈을 세상과 바꾸고 육신의 소욕과 바꾸고 심령이 원하는 그가 바꾸지 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줄기가 자라면 이제 세 번째는 꽃으로 피어난다. 이 줄기가 자라면 반드시 꽃이 핍니다. 그죠? 꽃이 피고 난 뒤에 보니까 벌이 와서 그죠? 수정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더라 이 말입니다. 꽃이 없으면 안 펴요. 그죠? 열매를 안 맺습니다. 그러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아주 기뻐하고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이제 칭찬할 만한 꽃으로 피어난 모습인데 그 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피어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중심의 사랑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 중심의 사랑을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자랑스럽게 영광 돌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심의 사랑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요동하지 않는 사랑의 가슴이 중심의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 중심의 사랑이 없으면은 기능적으로 제주로 사람의 도움으로 어떤 일을 벌리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심의 사랑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주님 편에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바로 중심의 사랑이에요. 중심.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예전에는 이 사랑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주님을 믿는 것이 단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이 그립고 주님이 좋아지고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이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꽃입니다. 꽃. 이 꽃이 되어야 여러분의 꿈이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장 큰 수고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영혼, 내 의지 속에 온전히 뿌리내려 세워지는 것, 바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사랑이 영원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충성의 진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었으면 충성의 진실. 이것이 쓰임받는 거예요. 충성의 진실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충성심은 가슴의 감정과 의지로서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충성심은 그 충성에 대한 작정이 어떤 시험과 환난을 거쳐도 진실하여 변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것이 꽃입니다. 어느 날 꽃이 피었는데 야, 나 꽃 너에게 보기 싫어하고 꽃이 툭 떨어져가지고 땅이 떨어집니까? 꽃이 숨어버립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다. 설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가 싹 거두어 가버리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게 만든다. 나는 나이 먹고 늙어가고 있다 그래. 그죠? 그럴지라도 내 가슴 속에 주님과 복음을 위한 충성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또다시 도전하고 할렐루야, 또다시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성의 진실을 만든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해왔는데 성도도 다 걷어가버리고 물질도 다 걷어가버리고 꼭 누구 이야기한 것 같습니까? 알만한 사람 알고. 그렇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직분을 내려놓을래?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나는 꽃으로 피어서 열매를 맺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환경을 능히 딛고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은 충성의 진실을 만든 거예요. 충성하되 진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고 생활이 어렵다고 혹은 가족이 잡아 흔든다고 나의 갈 길을 뒤집어 버리거나 바꿀 마음에 유혹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아직 안 만들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미 죽을 각오로 이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죽을 각오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면 그 이상의 것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은 아멘 안 해요. 목사님은 아멘 한다. 그렇죠? 그 이상은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상황이 와도 발로 뛰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두 다리가 잘려도 두 팔로 가야지. 할렐루야. 두 다리가 잘렸으니 이제 상황이 끝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다리가 잘렸으면 두 팔로 기어서라도 가야지 하는 각오가 서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이, 그 행실이 충성하고 주를 위하고 사랑하는 데 대해서 진실하게 만들어져서 불변하는 사람, 이 사람이 주를 향한 그 꽃이 피어난 사람이다. 그 꽃이 피어났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 충만,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나의 보화를 올려놓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우리는 성령 충만을 수치와 분량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개인에게 있어서 어떻습니까? 예전보다 변한 모습을 내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연하게 아시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야? 이야, 예전에 권사님이 아니야. 예전에 집사님이 아니야. 예전에 그 목사님이 아니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야, 10년 전에는 정말 그랬는데 10년 후에 보니까 이야, 변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인격 속에서 증거되는 말씀의 지혜와 지식 속에서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게끔 올라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주시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다만 믿음과 기도, 순종과 충성, 성령 충만을 위하여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주시려고 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든 크든 상당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까지 왔어요. 그리고 능력적인 체험을 주시며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개개인이 다 체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올라가게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서 꺼지게 하지 마시고 멈추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을 감수할지라도 성령 충만의 단계에 계속 올라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끝이 없고 수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는 대로, 가슴을 들이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계속 올라갈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품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한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점점 자라. 정말 주님, 이런 것 몰랐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가 있는 것을, 능력을 몰랐습니다. 라고 할 만큼 여러분이 자라나서 꽃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기도 속에서 줄기가 되고 꽃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세상에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세상에 주님이 나 같은 것을 만드시고 바꾸셨구나. 이렇게 할 만큼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것, 영적인 깊이 속에 들어가는 것, 능력과 지혜에 의해 나오는 것,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들,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엄청난 단계로 올라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충만을 주님은 꿈을 위한 꽃이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성령 충만 속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모든 꿈을 주님이 이루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꽃이 피기 위한 소망이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중심의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며 그 충성에 있어서 진실이 불변하며 성령의 충만의 단계에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에 대한 사랑도 쓰임받는 것도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매를 따먹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제 씨앗을 심어놓고 열매가 안 나온다고 또 어떻게 합니까? 헬기도 부리지 말고, 할렐루야, 성질도 내지 말고, 만들어가는 것을 만들게 하신 주님, 이룰 것을 이루게 하신 주님. 그러나 여기에는 부지런과 게으름의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만큼 여러분이 성실하게 애를 쓰는가와 적당히 쓱 걸어가느냐, 이것은 아주 큰 차이가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꽃으로 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는 무화과를, 많은 꽃도인데 무화과 꽃을 이야기해놨습니까? 그죠?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죠. 꽃으로서 피어난 것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랑하지 않는다.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이런 것이 있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꽃이 다 아닙니다. 꽃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꽃으로 만족하고 자랑하지 않고 열매를 꿈꾸며 겸손과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더 겸손해지라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과 충성으로 붙잡아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제일 힘쓰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시험이 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을 꺾고 겸손 속에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철저하게 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열매로 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힘쓰는 단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꽃은 이 땅에서의 사역이라면 하늘 창고에 쌓아야 할 것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꽃으로 피어나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을 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열매를 맺는 단계. 우리의 꿈이 이제 열매로 맺어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성령께 잡혀서 충성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힘이나 노력이나 물질 가지고 혹은 사람들의 도움이나 성령께 잡혀 충성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 대로 사역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붙잡아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노력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단계 두 번째는 주님과 영혼을 위한 희생으로 들어간다. 성령께 붙잡아서 충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영혼을 위한 희생의 단계로 간다. 열매라는 것은 누림이나 자랑이 아닙니다. 주님과 다른 영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 심령으로 주어진 은사로 주어진 것들을 희생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서 얻어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철저하게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더 큰 믿음, 더 큰 사랑, 더 큰 능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의 훈련을 받고 이 꿈을 위해서 이 꿈을 키워서 우리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철저한 희생과 섬김의 존재로서 꿈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지 여러분. 내가 그 권세와 누림을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가슴속에 새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잘못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잘못된 것으로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이렇게 하시더니 영적인 체험이나 일어나는 어떤 현상에 두지 말고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의 이름으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 희생을 위해서 보람과 열매와 사랑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꿈, 주님께 쓰임받는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맹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단계를 지나 그 다음 단계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수시로 함께 섞일 수가 있습니다. 가는 길에 이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발전하고 만들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 사랑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거, 고생하는 거, 섬기는 거, 낮아지는 거, 상처를 입어도 상처를 주지 않는 거, 아멘도 안 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쓰시는 열매예요. 그리고 여러분, 행통함과 충만케 한가, 승리케 하는 것, 항상 고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죠, 그죠? 행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행통의 단계가 아직까지 멀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행통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삶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도 사랑도 능력도 은혜도 말씀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승리하는 것은 영적 싸움의 승리,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면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통함과 충만함과 승리로서 여러분 열매로서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열매의 단계로 가면 죽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에 전적으로 보화를 올려놓으면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의 남은 인생을 하늘 보화 예수님 사랑의 예물로 올려놓고 나는 어떤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이것이 지금 살고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지는 것입니다. 즉 삶의 미련이 그만큼 없어지고 죽게 대한 사랑과 그리움, 당신에 대한 충성과 생명 바침으로써 주님 만날 준비, 이것이 그 사역과 가슴에 온전히 깊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단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로만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실제로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가? 사역 가운데 언제나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져서 당신을 향하여 드리고 당신을 만날 준비가 온전한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매를 맺는 단계에서 어떤 꿈을 꾸는가? 죽게 드리고 주님 만날 그 날을 꿈꾸면서 더욱 인내와 수고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순교의 그날까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그 씨를 뿌리는 단계, 줄기로서 가꾸어지는 단계, 꽃으로 피어나는 단계, 열매를 맺는 단계.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꽃으로 피어지고 열매로 주님께 드려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눈물과 아픔과 인내와 수고와 절제와 충성의 삶을 통해서 이 단계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께 완전히 다 바쳐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주님께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그 열매를 잡수시고 기념하실 줄 믿습니다. 잡수신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흡족하시고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 사랑에 만족해 하실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열매로 잡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념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영광을 만민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존재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기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부분에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데, 첫째는 무엇이 드려지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이에요. 심령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은 믿음과 사랑의 온전함을 이룬 것이 주님이 정말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온전함은 이 씨앗을 뿌려서 줄기로 꽃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바로 이 심령의 믿음과 사랑의 온전함을 이루어서 주님께 맛있게 잡수시는 모습이다. 우리 주님께서 맛있게 잡수는 모습이에요.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충성 부분이에요. 충성에 있어서는 완전한 영적 싸움이에요. 즉 사단을 꺾고 영혼을 많이 구원하고 세우는 부분인데, 즉 사단을 꺾는 것은 내 자신이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지지 않는 것, 동시에 다른 영혼들에게 세력을 뻗치고 있는 그 은수의 세력을 꺾어 놓으니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유효하게 적용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 데 있어서 승리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주님께서 그래 흡족하다, 좋다, 할렐루야, 너 정말 잘했구나, 할렐루야 하고 그렇게 받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나의 생명, 즉 나의 삶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나의 삶이 시작하는 부분에서 물론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시다. 가정 부분에서 많이 흔들렸다고 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귀하게 보시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핑계로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줄기와 가지가 만약 여름에 열매가 안 냈더니 우리 집 고추가 보니까요, 가을 되니까요 고추가 얼마나 많이 열리면 몰라요. 아이고 그렇구나.
우리도 그래야 돼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조용히 있지만. 그래서 최선을 다해가지만 주님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바치는지 이 부분을 주님은 보신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과 세상의 증거가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즉 세상에 증거되는 것은 세상에 아무 개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어서 세상에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살다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더라, 그러니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한번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우리를 향하여 심지어 불신자들까지 그렇게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렇게 해야지 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이 세상의 증거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꿈을 먹고 사는 꽃이다. 꽃을 피우는 꿈을 꾸는 사람은 씨앗을 심고 가꿔서 꽃을 피우는 꿈을 갖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꿈이 무엇이어야 하며 그 꿈을 위해서 어떤 단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가, 우리를 만들어줘야 하는가,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었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제 설명할게요. 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꿈을 먹고 사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주면서 마태복음 9장 17절을 지적해 주셨냐면은 낡은 가죽 부대는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다. 무능력하고 부패한 나의 모습이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 그럼 이 낡은 가죽 부대를 가지고 꿈을 갖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꿈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포도주다 말이에요. 새 포도주는 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이 들어쓰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바로 그 가정과 그 모습이에요. 그럼 이 포도주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예전에 그 모습을 가지고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꿈대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가졌다면 그것은 바로 새 포도주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 주님을 위하여 꿈을 이루어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와 새 가죽 부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꿈이며 꿈을 위하여서 성취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꿈을 먹고 사는 꽃, 씨앗을 뿌리고 줄기로 가꾸어지고 꽃으로 피어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잘 만들어져서 새 가죽 부대에 담겨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진정 우리는 꿈을 먹고 사는 꽃입니다. 그 꽃을 피워 그 열매로서 들여질 때까지 인내와 성실로 자라나겠습니다. 힘든 거, 어려운 거 부딪힐 때마다 이 가슴에 영롱하게 새겨주신 거룩한 꿈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성취해 주신 그날까지 생명과 우리의 삶을 드리겠나이다. 저희들 주장하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